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올바로 읽었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룩하신 목적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하나의 창조로부터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6천년 동안의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해서, 거룩하신 뜻에 의해서 하나의 시스템이 돌아가듯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죠. 프로그램을 설치한 그 주인에 의해서 지나가는 거지. 그런데 그 지나가는 하나의 큰 창조의 그림 앞에 언제든지 누가 주인공이냐 하는 거예요. 누가 주인공이냐. 그 주인공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안 보인다면 성경은 잘못 읽은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을 이미 시작부터 예언되어 있고 마지막도 그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끝이 난다는 사실을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나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확실히 밝혀주고 있는데도 알아듣지 못하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이, 그게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그분이 어떤 신으로 나타났다, 육신 입고 오시지 않고 어떤 다른 신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우르르 쫓아가서 자기들이 섬기고 싶으면 섬기고 믿고 싶으면 믿겠지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계획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는데 누구는 그분을 믿고 누구는 안 믿느냐는 거예요. 누구는 그분이 선택하시고 누구는 그분이 선택지 않으셨느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2000년 전에 나와 여러분이 유대인으로 세상에 나왔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선택하셨을까? 내가 세상에 나와서 사울처럼 유대교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젊은이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사울 한 사람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울 말고도 그런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시대마다 다 있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사울만 부르셨느냐는 거지. 내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왜 그랬을까? 사울과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일행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사람이 사울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동료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내가 자세히 되새김질해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은 참으로 우리 말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신묘막급하다.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로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바닷가 모래사장이 있는데 그 모래사장에 묻혀있는 쇠붙이는 뭘로 찾아냅니까? 자석이라는 것을 갖다 대야 따라 올라가게 됐다. 그렇잖아요. 자석이라는 걸 갖다 요즘 이제 그런 것들 있잖아요. 보물 찾는다, 쇠붙이 찾는다. 가까이 갖다 대면 삑삑삑 소리 나잖아요. 난 그런 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런 걸 볼 때마다 그렇게 깨닫게 된다는 얘기. 일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모르지요.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뭘 가지고 오셨느냐? 영생은 아무나 자기가 원하면 가질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그 다 누구나 다 원하지요. 영생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무나 내가 원한다고 되느냐 이 말이에요. 피조물이 내가 원한다. 하나님 내가 영생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나와서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영원한 생명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봐야지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읽고 되새김질하고 읽고 되새김질하고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다.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모으셨다. 이 육신은 흙이잖아요. 그걸 부인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 해당이 안 돼요. 이 흙이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땅속에 안 들어간 사람 어디 있습니까? 화장해서 불에 태워가지고 땅에 묻든 뿌리든 어쨌든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이건 영생할 수 없다는 건 기정사실 아닙니까? 우리 그런 거 압니까? 모르지요. 어렸을 때 세상에 나와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시대에 내 친구보다 내 동료들보다 내가 좀 우월하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흙 속에 묻혀있는 게 있는데 뭐가 묻혀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있다. 그 성경만이 밝혀주잖아요. 하나님이 입이 명하신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누구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갔고 누구는 안 들어갔다. 성경을 안 읽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성령이 모으셨으니까 내가 성령을 받아야 알지. 이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누가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만드신 것을 바꿀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을 땅에 들이댔을 때 누구는 달라붙고 누구는 안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그 안 달라붙는 걸 왜 안 달라붙느냐 그런다고 달라붙겠습니까? 아니 자석을 갖다 댔는데 세부치가 아닌 게 달라붙겠습니까? 그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제자들이 되겠다고. 왜 기적을 보고 그런 기적을 본 적이 없으니까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제자가 되겠다고 자요 자요 그러고 막 쫓아다니니까 주님 딱 한마디 하시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 생명이다. 그러니까 제자가 됐다고 찾아왔던 사람들이 다 떨어져 버리잖아요. 자기 발로 찾아와서 제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찾아왔는데 그 말 한마디에 다 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선택한 사도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시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뭐라고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낚싯밥에 물렸다는 얘기. 아무나 되느냐는 얘기.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으셔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딱 보내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지 않았느냐. 그걸 피조물이 마음대로 내가 원한다고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자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어머니 태에 있을 때 내가 완성되기 전에 어머니 태에서 만들어질 때 그때 하나님 날 덮으셨다.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나를 간섭하셨다. 그걸 다른 말로 복 주셨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 그러잖아요. 내가 하늘 아래서 어떻게 하늘 위에 시민권을 갖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무엇로 하늘의 시민권을 얻겠습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혈통적으로 나는 우수한 혈통이니까, 많이 배웠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았으니까 나는 당연히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착각하지 말라니. 그건 거짓말이에요. 피조물이 세상에 나와서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하늘의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될 수 있다면 하나님 필요 없지요. 내 힘으로 노력해서 되는데. 근데 하늘 아래 종교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로 뒤집어서,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보면 그런 것 같잖아요.
열심을 내서 기도하고 열심을 내서 내가 막 주일도 지키고 뭐 안식일도 지키고 내가 노력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가상히 여기셔서 날 불쌍히 여기서 해주실 수도 있겠다. 그럴듯하잖아요.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은 속아요. 자연인은 속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들은 사람은 내가 직접 읽어야 되니까 읽어보면 이거 거짓말이구나. 안 맞으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과 전혀 맞지 않으니까. 세상의 학문이라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가장 조심할 것이 뭐냐? 철학이라는 거, 과학이라는 거, 신학이라는 거. 신학이라는 것도 내니 철학에서 나온 거니까.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기회를 놓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한 번 기회 주시고 두 번 기회 주시고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죠.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기회 주시는데 그게 뭐냐?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소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7년 환란이라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라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은 자연인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누구의 의미가 있습니까? 분명히 기록됐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하나님의 도장 찍을 때까지 잠시만 기다리라. 하나님의 종들이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하면 신학교 나와서 목사, 신학교 나와서 무슨 선교사, 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종으로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됩니까? 거짓말이지. 거기에 속아서 내가 수십 년 동안을 허송세월했던 사람이 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늘 아래 학문을 배워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내가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명령대로 읽었다면 책망받았을 때 돌이키라 그러죠. 내 책망받아 돌이키라. 내 영을 너에게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셨는데도 눈으로 보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또 귀로 들리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미혹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니까. 이게 그런 부분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음녀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치장하고 와서 젊은이를 미혹하는 것처럼 빠진 것이 기록됐잖아요. 교묘한 말로 하나님 이름 팔잖아요. 내가 번제를 드려서 오늘 너를 만나게 됐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젊은이가 음녀를 따라가는데 마치 뭐가 같다 그랬어요. 숫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더라. 그게 보여져야지요. 그녀의 입에서는 나오는 말이 꿀처럼 달콤하다.
매끄럽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철학적으로 설명 들어보세요. 안 넘어가는 사람 얼마나 있나요? 거의 뭐 99%는 다 빠져요 거기. 그 이론에는 당연히 재간이 없어요. 근데 그게 사실인가? 내가 20대 때 철학하는 사람한테 하룻밤을 같이 지내면서 그 사람이 설명하는데 그게 옳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 허황된 얘기예요. 영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아, 이거 잘못했구나. 이거 아니구나. 그런 게 찾아 헤매는 거예요. 행여나 신학이라는 거 공부하면 거기엔 영생이 있을까? 없어요. 오히려 발목을 잡고 다른 건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늘 아래 과제를 꽉 내가지고 거기에 힘차게 만들고 자기들이 내준 그 과제를 답습하지 않으면 점수가 안 나오니까 그럼 졸업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에 걸려들면 벗어나기 얼마나 힘드는지. 하나님은 그런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과감하게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누차히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내가 돌아섰을 때 반드시 그 대가는 치러 보응은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걸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러냐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그때 욥기서를 다시 읽게 됐다. 그 전에 안 읽었나요? 욥기서 신학교에서 안 가르칩니까? 또 난 그걸 배운 대로 또 그걸 계속 설교한다고 안 써먹습니까? 그럴듯하잖아요. 시험이 왔을 때 이긴 사람이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뭐 찬송을 하면서 으쌰으쌰 하니까 거기 뭐 감성을 자극하는데 안 넘어가서는 못 있어요. 거의 100%다 넘어가지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내가 읽으라는 거예요. 내가 설득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다면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지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선포하는 것밖에 없어요. 선포하라.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 시대에 어느 민족 가운데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지 간에 설득해서 돌아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선포했을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선포하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예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지. 네? 반역하는 극악 무도한 자에게 살인 강도에게 처했던 십자가를 그걸 구원이라고 선포를 해.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게 그거예요.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멸망받은 자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는 걸 왜 미련하게 보이느냐라고 말한다고 보여. 미련하게 안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영원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하나의 교두보란 말이에요. 그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는 거지. 그게 아무나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어머니 태했을 때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셨다. 나를 덮으셨다. 내 형제들이 많은데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다윗 의외로 형이 7이나 있어. 그런데 그 7을 제껴놔두고 8번째 제일 꼬렙이 다윗을 하나님이 덮으셨다는 거예요.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 찬양하잖아요. 주님은 누구를 선택하셨을까? 가가 호호 방문을 하면서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부자, 가문이 좋은 사람, 유대인 가운데서 그런 사람 선택하셨을까? 내가 성경을 읽어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렇잖아요.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그가 메시아다. 그가 누구 선택하시는지 그걸 주목하라고 이미 몇백 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잖아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만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석가모니도 8만대장경의 제일 끝머리 보면 라마다경이라고 있어요. 그렇게 엄청나게 8만대장경을 만들어 놓고 끝머리에 와서 뭐라고 그런 줄 압니까? 그 읽어봐야 되지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8만대장경 언제 다 읽겠습니까? 10년 가야 다 못 읽어요. 라마다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제든지 야소라고 그래요. 한문으로. 예수 그가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그동안 전한 이 돈은 기름 없는 등과 같다. 한마디로 끝났잖아요. 내가 그런 말 하니까 누구는 8만대장경 다 읽어봤습니까? 어리석은 사람 할 수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해야 되는 거지 그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왜 있는데 이 영생이 이 낚싯밥이거든요. 들고 다니고 다 하죠. 그 영생은 이것이니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한마디로 정리가 딱 됐잖아요. 참 하나님 아버지,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누구신가? 내가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합니까?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 내가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래서 성령 받고 돌아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마침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